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생이 끝이 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내리시는 날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았지만 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한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죠. 형벌의 날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주님 오시는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형벌의 날이 되는 거죠.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도 똑같은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형벌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형벌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나팔을 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나팔을 불잖아요. 기쁨의 나팔이 아니라 경고의 나팔이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빠가 너 경고야.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 경고하는 거죠. 경고의 나팔이라는 거.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깊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바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을 메뚜기 재앙과 비유를 하는 거죠. 지금 메뚜기 재앙은 이미 임한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을 보내신 것은 전조 현상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내신 거죠. 이것과 같은, 이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이미 경험했던 그 메뚜기 재앙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이 메뚜기 떼의 모습을 군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군사들의 모습이죠. 지금 메뚜기 떼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갈 때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메뚜기 떼들이 그렇게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쫙 가는 거죠. 그것처럼 여호와의 날에는 이 군대들이, 그런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들이 확 몰려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곧 전쟁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를 군대에 비유를 하는 거죠.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텐데 그날은 전쟁의 재앙이 있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너에게 전쟁이 찾아올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게 수차례 침공을 당하고 결국 패망하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전쟁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신 것은 너희들 이대로 살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곧 전쟁의 날이 너희에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것 때문에 지금 메뚜기 떼를 보낸 거죠. 정말로 참혹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메뚜기 떼의 재난 앞에서 너희들이 고통받는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매를 들어 아이들을 때릴 때는 너 한번 죽어라 굴고 때리는 건 아니죠.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보내신 것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돌아오라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더 매맞기 전에 돌아오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 심판이, 멸망이,
하나님이 굳이 매를 안 들어도 너희의 죄가 열매를 맺어서 쓰디쓴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된 날이 다가온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살아는 계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면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건 믿어. 맞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러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거기까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돌아오진 않아요. 세상이 좋아. 세상이 좋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게요, 그러게요 하면서 안 와요. 그러게요 하면서 안 오는 거죠. 물론 영적인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몸은 아직 교회에 있는 거죠. 경건의 모임에 참석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명령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종교 의식마다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게 거의 없죠. 근데 가톨릭만 보더라도 이렇게 성호를 긋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교 의식을 치르면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옷을 찢는 거죠. 슬픈 일이 있었다거나 애통할 일이 있다거나 어떤 일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옷을 찢는 거죠. 꼭 현대 정치인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있을 때는 애통한 표정을 짓고 슬픈 표정을 짓고 말도 뭐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카메라가 없는 뒤에 가면 야 오늘 나 잘했지 하며 웃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종교 의식을 할 때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겉으로 옷만 찢는 그 신용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모임에도 참석하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하고 모여서 이야기할 때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의 용어가 신앙적 용어가 된 거죠.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하는 단어들이 표현이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참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내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배 안 빠져.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그건 축복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아니 잉태되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평생을 믿음으로 산 거, 교회 안에서 산 거 축복이죠, 여러분. 내 신앙의 연수가 30년입니다. 50년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거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모태신앙 중에 막 뜨거운 신앙 찾기가 힘들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다가 청소년 때,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도 막 뜨거운 게 있죠. 모태신앙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안에서 자라버렸기 때문에 막 뜨거운 신앙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사랑도, 취미도, 인간관계도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뛰는 가슴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신선함은 사라지고 그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면 무디어지고 심장 뛰는 일도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취미생활도 처음에는 즐겁겠다가 나중에 재미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평생을 알아가도, 평생을 배워가도 내가 알아가야 될 게 있고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날마다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칭찬하시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주님은 그걸 책망하셨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 마음이 식어지는 것, 내 마음이 그냥 냉랭해지는 것,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있으나 의식은 있으나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 그걸 책망하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식어진 것. 그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우리에게 물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합니까? 내 자녀가 실패했어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식어질 때 그건 애통하지 않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식어져 있는 사람, 그 마음이 냉랭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